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욥기는 읽으면 참 힘이 납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은 친구들하고 말싸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서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려주셔서 참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됩니다. 욥기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창세기 시대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때 적혔느냐라고 하면 그때 작성된 성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창세기 시대 때 없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럿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라기보다 없는 것들이 여럿 나오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 때 적히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욥기를 읽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거리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도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착한 사람도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 나중에는 그거 다 보답받을 거 아니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욥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죽도록 고생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어째 저래 살다 죽노. 저분의 인생에는 예수는 있는데 참 괴로움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있거든요. 특히나 순교하신 분들 그 믿음을 위해서 뭐 좋은 날 하루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40대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되신 분들 열심히 사니까 잘 살던가요? 잘 모르겠던가요? 이론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못 삽니까? 잘 삽니까? 예, 이겁니다. 왜 뭔가 착한 일을 하면 보답을 받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은 징계를 받는다. 이게 뭐 성경의 원칙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동안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상 받고 못한 게 있으면 벌도 좀 받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욥의 모습은 어떠냐 이겁니다. 몇 달째 이유도 모르고 계속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실 때는 참 궁금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이때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쓰여졌느냐라고 하면 나라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서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전부 다 악한 사람이었으면 나라 망해도 되지요. 그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선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치 연좌제로 묶인 것처럼 그 공동체가 망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가지게 된 궁금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착한 사람도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한테?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욥이 믿음을 지켰다는데 오늘 본문만 보시더라도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울분이 차여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막 울분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욥이 믿음을 지켰다는데 그럼 믿음을 지킨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죠. 적어도 마음속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지킨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야기는 욥기의 시작이 천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이 천국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욥은 모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욥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자녀들도 병이 아니고 사고로 죽고 모든 재산도 다 뺏기고 몸에는 병들고 집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대가로 죽어라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친구들이 그나마 멀리 있는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엉엉 같이 울어줍니다. 그건 참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욥이 입을 엽니다. 그때 입을 열면서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노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엘리바스가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너 형편을 보니까 참 형편없이 됐구나.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거든. 친구여, 혹시나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친구들 중에서도 좀 장형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욥이여, 네가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너 자녀들이 혹시나 너하고 관련된 사람이 잘못을 해서 연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조금 나이가 작고 좀 거친 친구인가 봅니다. 말을 할 때 너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가 죄를 지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금 징계를 작은 거를 주고 계신 거다. 그래서 너가 빨리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아주 사실은 점잖게 얘기했죠. 근데 욥은 아니다.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대립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논쟁이 과열이 됩니다. 친구들하고 욥하고. 논쟁이 과열되면 감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빈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심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말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죠.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욥이 아이고 이제 너희하고는 대화 못하겠다가 돼버립니다. 말하다가 대화하다가 싸우다가 현명한 방법이죠. 아이고 나 니하고는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새 친구 말고 같이 따라온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두 분 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양비론, 두 쪽 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그냥 설명해 주셔도 될 거고, 욥, 너는 이렇게 해서 옳고, 친구들 너희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걸로 사실은 끝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만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에게는 너희가 욥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친구들이 얘기한 게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상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다 갸웃하시면 그거 참 어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선은 선하게 대하시고 악은 악하게 대하십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욥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못하다라는 얘기는 욥의 주장보다 너희의 주장이 못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욥에게도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넌 허리띠를 묶고 사나이처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하십니다. 넌 너가 선하니까 나를 악하게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욥기 앞장을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장, 2장에 나오는 욥과 42장에 나오는 욥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전환을 시켜서요. 저를 믿으십니까? 뜬금없이 저를 믿으십니까? 끄덕끄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보통 나 그 사람 믿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뭘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 사람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결정을 믿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어.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 결정도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을 믿는 건데,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한다면, 즉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뭘 믿으시는데요? 하나님의 뭘 믿으시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을 볼까요? 뭘 믿은 것일까요? 지금 내 목이 당장 날아가는데 육신의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곧 내가 죽을 건데 그분들은 도대체 뭘 믿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내 목을 날리신다라는 결정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목을 날리고 계십니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목을 날리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신뢰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내 목이 날아가는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지요. 왜? 이유를 모르니까요. 이유를 모르니까요. 욥은 적어도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계속 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징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단련을 제가 잘 받으면 제가 정금같이 될 겁니다. 이게 친구들보다 나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불평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의 이런 고백도 있지만 욥도 입으로 범죄했다는 겁니다. 원망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걸 말로써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욥보다 훨씬 못합니다. 혹시 당대에 의인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없죠. 당대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대 의인도 이런 괴로움을 당하자 제가 불평합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불평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죠. 내가 뭐 잘못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보다. 혹은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아픈가 보다. 혹은 내가 뭐 잘못해서 우리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이건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얘기한 연자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봅니다. 저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있는 건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건지,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있다니까요. 그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사니까 벌 받지. 그럼 나는 그렇게 안 살아서 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는 저 많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훨씬 더 큰 벌들 받아야 안 됩니까? 근데 안 받고 있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면서도 권선징악이라는 이것은 진리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욥아, 너가 나를 아느냐입니다. 욥아, 너가 나를 아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지금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건지 징계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고개를 돌리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이 구약에서 질문이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신 질문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갔거든요. 자기 목숨 날아갈까 봐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 모릅니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가 하던 물고기 낚다가 예수님이 다시 나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뭐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일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 너 용서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무서워서 라고 말씀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부터 물어보시냐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런 괴로움에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참 뜬금없는 질문들이죠. 그런데 그 질문으로 인하여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에 예수하고 같이 죽기 싫어서 도망갔던 제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우리가 입으로도 불평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주시는 것, 걷어가시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벌 주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또한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 참 기다리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욥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남 목사가 원망하고 불평해도 된다더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욥도 하셨다라는 것이지. 안 하실 수 있으면 욥보다 더 큰 믿음을 지키시는 것이죠. 저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셨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삶의 체득들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결정에 신뢰를 보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욥이 말하였던 한 단계 더 올라간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뵙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공동체원들에게 더 현명하게 전하실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